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셔도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데 주제가 성경을 풀어 주실 때 3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죠? 진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얘기잖아요. 이건 조금 이따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최고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기회가 말세에는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납니다. 결국 두 가지 싸움인데 영적으로 사단 나라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냐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말세가 될수록 더 심해집니다. 왜냐? 요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철저히 인간을 멸망길로 인도해 갑니다. 어쨌든 간에 요게 사단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마귀의 전략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전략이 뭘까요? 자꾸만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나 중심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맞는 말인데, 자, 이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유혹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나 중심으로 가면은 곧 네피림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예 흑암에 묶여버리잖아요. 결국 잘한다는 것이 뭐냐? 사단에게 장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나라 쪽으로 가는 나,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깨닫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왜냐?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 그분이 이 자리로 오도록
바꿔줘야 되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인 바꾸는 거 싸움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또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이 환경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를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게 또 환경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예수님 마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요, 흑암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내가 강하다? 아니요. 약한 겁니다. 나 강하면은 흑암에 자꾸만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은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요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죽고 없다.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살아있다, 그 사람은 죽은 것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자꾸만 성경을 통해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치려고. 마귀는 끝없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왜? 자꾸만 나를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흑암이게요, 내가 올라간 만큼 떨어집니다. 마귀가 하는 시입니다.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얼마나 달콤하고 좋아요. 그래서 마귀는 절묘하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자, 오만 전략을, 그러니까 근본 전략에 나중심을 딱 심어놨어요. 그래서 마귀는 견고한 그걸 통해서 성을 만들고 우리 안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흑암의 집을 안 보이게, 요게 사단의 공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하는 이 응답이 나야 돼. 그러니 사단이 그 머리가 박살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이 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단 머리를 깨트리도록 이걸 우리가 잡으시면 승리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알면은 사단이 무너집니다. 이걸 깨닫고, 이야, 진짜 이거구나. 우리가 이걸 진짜 몰랐구나. 근본 문제. 뱀,
사단 머리가 깨져야 되는구나. 그 진짜 비밀이잖아요. 이걸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 머리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여자의 후손,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요걸 잡는 순간에 천군만마를 얻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뭐냐?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이 여러분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요 사단은 집요하게 24날을 공격해와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절대 다른 것은 안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세봤자 마귀 심벌을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진짜 깨달은 그 바울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참 묘한 영적 세계입니다. 인생 최고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이에요. 나로 충만하면 그만큼 고통도 커집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꺾이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걸 내 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계속 이 싸움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자꾸 우리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시킨단 말이에요. 갈등을 통해서도 시키고. 우리가 뭐 위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위기를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서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렘넌트는 모든 시대의 파수꾼이다. 요게 6월 달에 나왔거든요. 렘넌트는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파수꾼이 뭐냐? 재앙을 막는 사람이라. 재앙을 막는 사람은 또 뭐냐? 한마디로 재앙은 창세기 3장에서 재앙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근본 3재앙, 그게 사단, 지옥, 사단 운명에 딱 잡혀든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 3장은 죄인데도 원죄라. 그러니 사단, 지옥 배경, 요 3재앙이 이 속에서 요걸 막는 사람을 보고 파수꾼이다. 그냥 파수꾼이 아니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사단이 결박돼야 돼요. 이거 하는 사람, 악한 영들이 꺾이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렇죠, 온갖 재앙과 고통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들 추방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재앙 막는 사람이라. 다시 말합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서 천군 천사, 하늘 군대, 하늘의 사자, 요 천사 배경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재앙을 먹는단 말이에요. 악령은 무너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재앙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일으키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재앙을 막을 수 있다. 파수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수꾼이지 아직 안 된다 그러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흑암 꺾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요거 하는 사람들을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데 나이 상관없어요. 사실은 안 그래요? 뭐 이게 파수꾼이니까. 그래서 근본을 알아들어야 근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을 봐야만 그게 해결되고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속성은 자꾸 속게 돼 있어요. 전부 속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살아있는 말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나와서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 속에 말씀을 봐야만 말씀이 살고요. 말씀 속에 기도가 되어져야만 기도가 살아나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 여기서 생각할 게 여러분 자동차는 바퀴 4개 다가 똑같아야 돼. 앞에 2개는 크고 뒤에 거는 작다. 그러면은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돕니다. 똑같아. 말씀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도가 같이 안 따라간다. 그러면은 머리만 큽니다. 기도가 말씀이 살아야 전도가 사는 거예요. 그 4개의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뭐냐?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살아있는 전도로 살아있는 참 전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강단 말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수합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 전도가 살아있어야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2, 3, 7 세계보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잘하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보세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작고 약한 자가 뭐죠? 창세기 3장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3재앙이. 자, 그러니까 이 흑암을 꺾는 복음이 탁 들어가니까 1000명이 강국처럼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원래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은 내가 다 살립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성경에 일어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서 뭐가 가능한가 하니까 모든 것 속에서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 치유가 되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감사란 말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핑계, 이유 필요 없어요. 자, 치유되니까 보세요. 천명을 이루고 옛날에는 불가능했어. 왜 그럴까요? 내 작은 것 때문에, 내 부족한 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혔다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렇죠?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몰라. 그러니 그걸 쳐다보니까 낙심되죠.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괴감에 무너졌는데 이게 여러분 치유가 딱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모든 사람 다 수용이 돼요. 왜 그럴까요? 힘이 있거든. 힘이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은 수용이 안 되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수용이 안 돼. 여러분, 수용이 뭐죠? 내가 죽겠는데 뭘 누구를 수용합니까? 그렇죠.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나서 힘이 있다. 모든 걸 여러분 수용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에 안 빠지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너무 섣부른데요. 끼리끼리 무너지고 무너뜨리고 넘어져도 이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이게 가능해요. 왜? 바뀌었으니까. 보세요. 천명처럼 일어나잖아요. 작은 자처럼 보이는데 강국으로 모든 것을 응답받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렇죠. 요새 보세요. 노예, 감옥 가도 전부 응답으로. 8월 달에는 요셉에 관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실패가 아니고 형들이 실패해요. 보디발 아내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보디발 아내가 실패라니까요. 모든 응답의 시작. 그러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 거꾸로 보셔야 돼. 이게 나오잖아요. 바뀌었어. 왜냐하면은 깨닫고 보니까 아차,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이 살아나 있고 에덴의 축복, 안식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모든 문제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사단에 잡혀서 모든 게 여러분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왜? 원죄에 빠지면서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개인 문제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국가 문제예요. 이 지구 땅 문제라니까요. 이게 전 세상의 문제가 전부 여기서 터져서 다 나왔어요.
여기서 끝없는 이 배경과 끝없는 고통, 저주가 계속 나오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 과학이 발달하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해진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먹고 살만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왜? 근본이 안 바뀌니까. 아무리 포장해도 근본이 안 바뀌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배운 지식 쌓은 공든탑 부러워 보입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본이 안 바뀌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거꾸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없애는 응답의 사람이 시대마다 한두 명씩 나와서요. 응답받는 한두 사람. 모든 게 막 뻥 다 뚫리면서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나라도 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요 집에 가시거든 노트를 한번 검사해 보세요. 노트를 메시지 들은 거 쭉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 주에 내가 포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정리해 놨는가 포럼 준비하면서 노트를 잘 한번 훑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속았다. 뭘 속았냐? 본문하고 제목만 다를 뿐이지 알고 보니까 전부 똑같네. 문제는 창세기 3장이고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네. 내가 속았어.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내게 맞는 말씀이구나. 답이 딱 나온다. 그 사람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게. 왜요? 복음이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정말 깨달을수록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이거요. 해결이 15절 원색 복음이고 순수한 복음, 섞이지 않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 머리를 박살내는 비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 여러분 복음이 섞여 있는지 몰라. 바울 이 속에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제 저주 문제 해결자.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우리를 제 저주 사단에서 완전히 해봐. 이 이름이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비밀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모든 저주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비밀. 이게 응답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 이 신앙 고백에서 드디어 내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딴 거는 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만 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첫 번째 그거 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이것이
나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겁니다. 내 믿음은 여기에 세워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뭐가 이기지 못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뭐냐? 창세기 3장 3재앙이에요. 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 지옥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게요, 참된 응답이 그리스도 속에 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나라와 소통이 보좌 축복으로 연결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정말입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집사람한테도 나는 감사밖에 안 나온다. 수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다 버려도 되네.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어려움도 환경도 지나가더라고. 안 그래요? 너무너무 크니까. 환경 큽니다. 다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구원받았는데 별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는데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본문에 두 제자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가기 전에 13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한 15일이나 되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뭐 하느냐?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자, 그들이 누구냐?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11 사도에게 알리잖아요. 그들이 부활 사건을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세상으로, 옛날로 컴백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왜요? 실망, 낙심, 절망하면서 이래 간단 말이에요. 세상 길로, 옛날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 배경입니다. 자, 14절, 15절을 잘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면서 가는데요.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들과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동행을 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 봐도 몰라요. 그때 너희가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 질문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누구죠? 글로바가. 성경 보세요. 9절. 글로바가 대답하잖아요. 기쁨이 아닙니다. 부활을 못 본 거니까. 예수가 죽었고 슬퍼서 낙심되어
큰 기대를 하고 왔다가 낙심되어 돌아가는 중입니다. 아니, 그 예수가 죽고 부활을 했다는데 보지를 못해서. 자, 예수님 질문할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18절에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찌 혼자서만 알지 못하느냐고. 다 알고 있는 사건을 그거를 모르느냐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전체 사람들이 충격받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찌 당신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느냐? 답 대신에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보세요. 19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그때 나사렛 예수의 얘기 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이건을 대제사장 관리들이 사형을 판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는데, 그렇죠? 죽고 사흘이 지났다. 근데 보니까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왜 놀라게 하죠? 능력, 표적, 그걸 기대했는데 그런 걸 우리는 봤지만은 부활을 못 본 거예요. 부활. 어마어마한 사람을 선지자라 생각을 하게 됐고 메시아라는 걸 못 깨달았어요. 그렇죠? 지금 그 사람이 죽은 거다. 너무너무 낙심되고 실망되고 절망에 대해서 그런 상태로 있는 걸 말했잖아요. 21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여자 두세 사람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22절 23절에 시체는 보지 못했다. 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가 살아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놀라운 소식만 들었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갔다 왔는데 확인했다는데 안 믿는 거죠. 그냥 낙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25절에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부활 영광에 들어가지 않느냐? 성경 그렇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2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로 설명하는 거 아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렇죠?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가 뭐죠?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써서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 관한 얘기를 성경 가지고 자세히 풀어주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죽고 부활했다, 이 말 안 하잖아요. 성경을 딱 자세하게 풀어주잖아요. 뭐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성경 가지고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길 가시면서 28절에 보세요.
그들이 가려는 마을까지 다 안 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날이 저물었으니까 함께 가자고 간청하잖아요. 이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들어가서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 떡을 그들에게 주시며 보세요. 그때 눈이 밝아졌어. 예수님 눈에 보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가지고 풀어주시면서 영안이 열려지니까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딱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죠?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 32절 서로 또 말하죠. 길에서 말씀 성경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게 비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세상 책과는 다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고 이들이 뭔가를 깨달았잖아요. 예수님도 설명할 때 뭘로 풀어서요? 성경을 가지고. 그게 가장 완벽한 거예요. 말씀은 살았습니다. 말씀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요때 깨닫고 믿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그러니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왜요? 그들이 의심하던 불신앙이 다 무너졌어. 안 그래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때문이 없어요. 완전 제자로. 뭔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낙심할 때 아니구나.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니구나. 우리가 왜 낙심을 했지? 이들은 주님 죽음의 완전 패배자로 알았어요. 그렇죠? 망했구나 알았다니까요. 예수 믿고 따라다니다가 우리 신세도 이제 끝났다. 실망 끝난 겁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승리자구나. 죽으신 게 아니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딱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세상 보면은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 국가를 어렵게 하고 인간들 흑암에 잡혀가지고 기적 보고 환호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악한 자, 사단의 능력으로 성공했다? 그들이 알고 보니까 실패자요. 그들이 인생 패배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 없습니까? 자,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아닙니다. 승리자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맞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꺾어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승리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요 믿음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부럽습니까? 전직 대통령, 우리나라 역사 2조 500년 동안 왕들 여러분 많이 외웠죠? 비참했어요. 사람들이 다 실패자예요. 성공자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실패자라. 왜? 근본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 해결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흑암 잣대 보세요. 굉장합니다. 파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망한 것들이잖아요. 빨리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승리 잡았습니까? 뭐가 승리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영원한 부활, 영원한 승리예요. 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실패처럼, 패배자처럼, 비참한 사람처럼 보여졌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승리라니까요. 이걸 몰라서 슬퍼했구나. 드디어 믿음이 회복되고 힘없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거, 요게 헤븐이 들어온 이터널리로 완전히 싹 바뀌어졌어요. 그러니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힘 능력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얻었어요. 다릅니다. 자, 34절에 한번 보세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도다. 아니, 도망가고 흩어졌던 자 다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주께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자, 시골길 갈 때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포럼할 수밖에 없어. 간증할 수밖에 없어. 왜?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 역사하니까. 부활하신 것은 뭐요? 봤다는 증거요. 실제잖아요. 자, 십자가에서는 있던 힘도 다 빠졌는데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나니까 없던 힘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 얻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부활,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제발 부활하신 주님 믿으십시다. 아시겠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처참한 십자가, 이 사건 사람들이 볼 때는 슬펐지만은 다 증인으로 세우시잖아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하는데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 그리스도를 놓고 기록한 거야. 그러니 나를 안 믿고는 거부하면은 그렇죠. 모든 게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지 말고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9월 달부터는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이 성경은 자,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항상 보여져야 돼. 어디서든지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없으면 그 종교요. 이 사람 모든 여러분 종교인들은 다 자기 염려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잠언은 뭐죠? 잠언은 명언도 많고 거의 지혜의 장이잖아요. 그 잠언은 뭐 그리스도 얘기가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언은 그리스도의 지혜의 근본이 그리스도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은 시고 찬양이잖아요. 모든 성경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됩니다. 힘 다 빠지고 세상 못 이깁니다. 다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여러분 말은 성경적인 신앙 고백. 그게 뭐죠?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공이요 요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때 흑암 다 무너집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힘 빠지면은 진짜 인생은 고통밖에 안 남습니다. 상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놓치면은 항상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죽음 앞에 낙심했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두 제자는 여러분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때문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없다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완전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고 증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 절망 필요 없어요. 왜? 십자가 사건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끝낸 거 아닙니까? 다 끝난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이 뭐예요? 영원한 겁니다. 부활의 영광, 완벽한 승리. 이게 그 얘기잖아요. 이들이 살아나서 보좌의 힘을 얻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놀라운 보좌의 권세가 천군 천사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보좌의 능력. 그러면 땅의 권세는 뭐예요? 흑암 사단을 꺾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 그게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잖아요.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안 보이면 여러분 속아요. 그러나 보이면 더 힘들어요. 왜냐? 안 보이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여기에 진짜 믿어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지금 내가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잘 잡으시고 오늘 성경
풀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 주인으로 주권 전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